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계속 지금 칭찬해 왔습니다. 지난 시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들은 만밭이 좋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보니까 2장의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미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말을 전하지만 우리 심령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고 때로는 사람의 말로 들리게 되는데 오늘 이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다는 것은 지금 옥토라는 거죠. 옥토가 되니까 바로 성령님이 좀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 영으로 역사하셔서 완전히 자기 말로 받아들여가지고 또한 그때 자기 말로 받아들일 때 삶 속에 진짜 어떤 역사가 일어나 버립니다. 지금까지 내가 몰랐던 것 알게 되고 또한 어떤 부분에서 늘 습관적으로 해오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깨달음이 확 오게 되면은 그것을 과감하게 성령 역사로 통해서 그 삶이 바뀌어지죠.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만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만밭이 길감 됐을 때도 있었고 또 때로는 돌밭도 됐을 수도 있었죠. 또 때로는 가시밭 같은 경우는 세상의 염려죠. 그러니까 늘 인생을 살아갈 때 늘 염려에 찌달려 갖고 사는 겁니다. 걱정, 근심 떠나지 않는 밭이 가시밭입니다. 그리고 재리의 유혹, 돈의 유혹.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세상의 염려, 돈 이 자체가 다 가시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 찔러가지고 결국은 이런 데다가 관심을 두고 사니까 결실을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돌밭 같은 경우는 사람에 대한 미움, 미움과 원망과 그리고 타단한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이것도 지금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못 되죠.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으면 빨리 풀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푸셔야 돼요. 사람과 먼저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 사람이 미움과 미움의 원인을 봐야 돼. 그 원인이 혹시 내 욕심 때문에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미워지지 않았나. 그것은 당연히 욕심으로 인해서 미워진 거예요. 자기 소욕대로 안 되면은 미운 거예요. 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넣고 그랬거든요. 죄가 잉태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이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다 자기 욕심을 가지면 바로 사탄이 역사합니다. 사탄이 역사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을 때는 나는 그것이 죄인지를 몰랐어요. 욕심을 가졌을 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욕심을 가졌는데 그 속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으로 한 어떤 한 행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따르는 것이 뭐냐? 사망, 심판이 따른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한 애착도 마찬가지죠. 뭐 사람에 대한 애착을 좀 갖고 살 수도 있는 것이지 생각하고 전혀 본인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절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욕심과 정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니까 애착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그 속에는 지금 죄가 내 마음속에서 지금 계속 이런저런 생각을 막 줘가지고 죄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로운 행위로 통해서 하나님께 죄를 안 지었습니다. 남을 속이지도 않았습니다. 거짓말도 안 했습니다. 도둑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를 지은 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논리를 갖고 살죠. 그렇지만 예수 안에서는 아니죠. 누구나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다 죄인이고
이미 아담부터 흘러내려오는 죄성이 계속 내려옵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는 저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늘 소욕이 들거든 욕심, 나 중심적으로 하고자 하는, 모든 부분에 나 중심적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무엇이 잘 안 되면 짜증나고 화나고 믿고 막 사람이 막 이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를 짓는 줄 모르고 있어요. 지금 너무나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동을 나쁘게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죄를 안 짓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그냥 내같이 이렇게 살면 되지. 다 그냥 다른 사람 허물만 보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회개할 게 없으니까 땅에서 풀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돌밭끝에는 미움이 있고 또한 가시밭, 염려와 어떤 죄의 유혹, 돈 걱정 이런 게 있을 때도 다 풀어야 돼요. 땅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이렇게 푸는 것은 첫 번째 순위가 하나님 앞에 풀 때는 하나님이 내가 정말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잖아요. 내 마음속에 미움 갖고 있다, 원망한다, 탓한다.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내 욕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사탄이 역사했습니다. 사탄이 종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걸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땅에서 푸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더러운 인간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사람 앞에 풀어야 됩니다. 사람 앞에 어떻게 푸는가? 내가 뭐 기분 좋다고 해서 막 달려가서 푸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때를 기다리면서,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면은 항상 상대방의 이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알게 만들어 주셔요. 때를 맞춰 주신다 이 말이죠. 마음밭이 될 때, 환경이 될 때,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마음 먹은 게 있어요. 근데 그 마음 먹은 것이 그 사람이 환경 될 때,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마음밭이 될 때 이렇게 때를 딱 맞춰서 딱 맞춰 떨으십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밭이 되니까 내가 말을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마음밭이 되니까 환경이 되어지고 내가 생각한 거와 어그러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인도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때를 기다려야 되고, 때가 언제인지 기다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사람 앞에 낮춰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이거 땅에서 푸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무엇을 낮추는가? 내가 그때 내 욕심 때문에 너에게 이렇게 말을 했고 당신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애착 때문에 자식에게 이렇게 말을 했고 또 관계된 내 가족들에게 내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낮추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때에 그쪽도 밭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 마음밭도 이제 그렇게 딱 돼서 딱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도 그 마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때를 기다렸다가 이제 그때 서로 이제 낮추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때입니다. 그래서 땅에 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내 인생에 꼬여있는 부분이 참 많이 있죠. 풀지 못했던 부분. 그래서 그런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때를 줘가지고 마음에다가 늘 긍휼을 가지고 상대방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계속 적용하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때를 주신다는 겁니다. 왜? 이런 것이 풀려야만이 우리가 복을 받거든요. 이것이 안 풀리면은 꼬여 있어서 아무리 복을 받고 싶어도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릇 자체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릇은 무엇이 그릇인가? 바로 저희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그릇이에요. 마음의 그릇이 깨지면 다 깨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믿음도 생명의 근데 이 마음이 지켜져야만이 마음이 요동하지 않을 때 믿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마음을 다 뺏겨버렸어요. 근데 조금 전에는 믿음이 있었지만 믿음이 순간적으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생명의 근데 마음, 그러니까 그릇이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마음을 지키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평소에 또한 적용할 때도 자기 마음 지키는 쪽으로 하게 되면요 정말 눈이 밝아져요. 그 다음 단계가 우리가 첫 번째는 시편 19편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그런 과정, 속 사람이 자라는 과정을 보면은 첫 번째는 영혼 소생이잖아요. 영혼의 등불을 켜는 거. 하나님의 어떤 역사로 통해서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단계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단계죠. 우둔한 생각이 지혜. 그러니까 내 사고가 바뀌는 거야. 이것은 더 큰 기적이죠. 첫 번째 단계는 내 환경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적으로 통해서 나타내 주는 것으로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아도 이것은 누구나 체험하는 겁니다. 내가 뭐 잘했다고 해서 이런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영혼이 등불만 켜지기만 하면, 영혼 소생이 되기만 하면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긍휼로 내가 체험을 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사건들을 막 해결해 주고 이렇게 해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 속 사람이 거듭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신앙이 전부 그래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늘 기적만 체험하려고 하죠. 여기서 1분당에서 그냥 머물면 안 된다는 거야. 이 기적 갖고는 사람을 절대 변화시킬 수 없어. 이것도 체험하지만 두 번째 신앙이 자라야 된다는 거야. 두 번째는 내 사고가 바뀌는 속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러십니다. 그러나 속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내 잘못된 사고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얻는 단계인데 이것 또한 적용하셔야 돼요. 적용해야만이 내가 바뀌는 거예요. 많이 나의 삶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지만 이 속 사람이 바뀌기 위해서는 평소에 모든 일에 다 적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범사에 인정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도하시리라. 어떻게 내가 적용하는가? 범사에 전부 다 감사하시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감사로 받아들이죠. 옛날에는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고, 그리고 듣는 것도 부정적으로, 어떤 사람을 부정적으로, 모든 것 내가 말을 듣든지 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내 사고가 바뀝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환경 앞에서, 어떤 환경 앞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언어로 못 보고 사람을 탓해버리잖아요. 사람을 탓해버리고 환경을 원망해버립니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는 거죠. 어떤 일이 그 사람을 나의 소욕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상대방을 이렇게 그 사람을 미워해버려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환경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 내가 하나님을 풀 것이 뭘지? 이 사람 앞에서 풀 것이 뭘까? 또 이 환경 앞에서 내가 내려놓을 부분이 뭐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가지고 그 환경을 풀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오히려 사탄이 많이 내 마음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것을 다시 해결하려면, 내가 거듭나려면, 내가 이제 여기서 회개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이것 자체를 전부 다 하나님 음성으로 여기고 땅에서 푸는 거죠.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그 사람의 생각이 나의 욕심으로, 두 번째 단계, 제가 처음에 설명해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이 내 욕심으로 그 사람이 탓이 됐습니다. 원망이 됐습니다. 환경이 원망됐습니다. 나의 애착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의 신앙이 이 두 번째 단계에서 계속 적용하는 사람, 지금 사건마다 모든 환경을 그렇게 다 감사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지금 듣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계속 거듭나는 겁니다. 계속 영으로 거듭나고 있고, 세 번째 생명군의 마음을 지키는 단계. 우리는 지금 믿음이 점점 자라잖아요. 점점 자라는데 마음 뺏긴 일들이 참 많아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도 마음 뺏길 일 앞에서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려요. 아무든지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지니라 그랬는데, 부인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든지 목숨을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요,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살려고 하면은 사탄이 밥입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살려고 할 때 사탄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니까 여러분 너무 놀라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딱 깨닫고 나니까 정말 너무 놀랐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다니 내 입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수없이 내가 주님 사랑한다 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랐어요. 그냥 내 욕심인 줄 알았어요. 욕심 속에 내 욕심으로 사는데 무엇을 하나님 대적한다고 생각했는가. 내가 사람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자식에 대해서 애착 때문에 가족에 대한 애착 때문에 서로 원망하고 탓하고 이렇게 살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나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땅에서 풀리지 않는 거예요. 다 묶였습니다. 일 하나 해결하면 또 저 일이 터져. 저 일 하나 해결하면 또 이쪽 게 또 터져요. 계속 우환이 내 가정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성도님들 처음에 왔을 때 참 많은 우환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경 읽기를 계속하면서 영혼의 등불을 켜고 두 번째 범사에 하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끊임없이 막 적용하면서 그리고 생명을 내 마음을 지키는 단계로 올라오면서 이제 많은 환경이 바뀌고 무엇보다 심령이 바뀌고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걸려와서 또 새로운 다른 이제 성도님들을 제가 이제 상담을 여러 차례 하면서 다른 교회에서 이제 오셔서 이렇게 또 상담을 요청해서 또 상담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에 그 고통당하던 그것을 다시 또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몇십 년 했는데 정말 어째 그래 첩첩이 산중인지 그냥 다 인생이 꼬여 있습니다. 본인의 건강 꼬여 있고요. 자식이 꼬여 있고 환경이 꼬여 있고 가족이 꼬여 있고 전부 다 꼬여 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풀 길이 없어요. 다 꼬여 있어서 하나도 썩은 게 없어요. 보니까.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 유대인 스타일로 율법주의자들은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해보면은 지금 그 약한 점이 뭐냐? 일본에서 머물고 있다는 영혼소생에서 기적만 계속 체험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 기적은 체험해. 그렇지만 체험하면 뭡니까? 다른 게 다 꼬여 있는데 그러니까 말마다 다 기적의 하나님을 원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체험이 지금 되어지면서도 이런 환경이 다 꼬여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이 갈증을 풀 수 있겠냐고 온갖 것을 다 해봤죠. 그냥 정말 제가 일일이 다 표현을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그냥 공약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다 했지만 절대 자기 삶이 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 지금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신앙생활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적용을 안 했다. 결론적으로 일본에서 계속 기적만 체험하려고 하고 거기서 머물렀다. 거듭나지를 못했다. 속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바뀐 거야.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그릇이 깨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내려줘도 이것이 다 깨졌으니까 다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환이 가정에 우환이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환경이었는데 우리가 적용하면서 계속 거듭나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엄청나게 회복하신 겁니다. 지금 정말 그런 구멍난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회복되어졌잖아요. 그럼 계속 회복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세 번째 생명군의 마음 지키는 훈련을 계속했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주님이 동행함을 느끼잖아요. 과거에는 그냥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못마땅하고 화날 그런 부분인데도, 당장 나는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내가 왜 화나지?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두렵지? 내가 왜 이렇게
이 심령이 지금 막 견딜 수 없는 이런 상태인가. 예, 그것을 하나님 보게 해주시면서 또한 그때 마음을 빨리 지키기 위해서 찬양을 하든지 그리고 헤아려서 내 욕심이 돌아서면은 내가 욕심을 가져서 이렇게 불안해져 버렸구나.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또 죄한테 속았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부분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다. 내 자존심까지도 하나님 이 목숨을 잃어버리려고 하셨지. 그래야 주님이 마음이 되니까. 예, 주님이 내 마음속에 거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 심령 속에 와 계시죠. 그런데 마음이 죽을 듯이 이렇게 막 흔들리면서 예수님이 안 느껴졌던 겁니다. 부르짖을 필요 없어요. 왜? 가장 가까이 내 심령 속에 와 계십니다. 이제는 복음 안에서는 부르짖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부르짖고 있죠. 왜?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있는데도 못 느끼니까. 수시로 그냥 마음 뺏겨버리고 사탄이 그냥 의심 줘버리죠. 그럼 믿음의 확신을 못 갖게 만들죠. 그리고 막 방황하도록 만들잖아. 그러니까 보증을 못 느낍니다. 예수님이 그 계심의 보증을 내가 느끼게 되는데 사탄이 내 마음을 다 흔들어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안 느끼시는 겁니다. 주님이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늘 감사로 헤아리고 그리고 씻어지는 것으로 헤아리고 사망이 나가는 거로 헤아리고 이렇게 스스로 믿음의 시인을 했더니 내 마음이 그때그때 막 고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내가 믿음 생활을 쉽게 할 수 있죠. 왜? 성령님이 그때부터 그 다음 단계에 눈을 밝게 만들어주는 거죠. 눈을 밝게 만들어줘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눈에 막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을 행하고 계시네. 그럼 모든 부분에 막 감사가 막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힘든 부분이 많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그 조그마한 어떤 환경이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이 힘들잖아요, 지금. 마음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죽을 것만 같습니다. 마음이 힘들면 여기서 못 풀면 어디까지 오느냐? 그럼 몸으로 옵니다. 그럼 몸이 힘들어요. 몸이 아프기 시작하죠. 그 몸이 이제 힘들면은 여기서 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으면 어디까지 가는가? 이제 환경까지 갑니다. 사탄이 이제 환경까지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 때 그때 빨리 내가 왜 힘드는지 원인을 찾아서 빨리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 원망하고 탓하지 말고 마음이 힘들 때는 반드시 내 욕심이 들어가 있고 애착이 그 속에서 지금 상처 옛날에 받은 그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눈을 밝게 해줘가지고 그것을 보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럼 이걸 탁 다 잡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주님 내 원인을 찾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해주셔요. 내가 왜 그렇다는 것을. 그럼 그것이 딱 해결을 받으면은 조금 전에 아팠던 몸까지 왔던 것도 이제 몸이 이제 조금씩 회복되죠. 서서히 회복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강건하기로 하느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거룩함에 속하는 겁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거룩하기를 바랬습니다. 왜?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거듭나기를 바랐던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고하고 권면하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날마다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거룩함에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각 개인에게 말합니다. 음란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가장 죄를 많이 짓는 번에 음란으로 통해서 죄를 많이 짓죠. 이 음란 자체도 사탄이 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4절의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그리고 아내를 잘 대하라 이 말이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두 번째는 세욕을 따르지 말라. 이제보다 음란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유의하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적용하다 보면요, 영혼의 등불을 켜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것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왜? 주님 마음이 되거든요. 두 번째에서 나쁜 생각이 온다 하더라도 빨리 그것을 감사로 헤아리잖아요. 감사로 헤아려서 버리는 훈련. 계속 결국은 우리가 적용을 해야만이 사는 거예요. 믿음은 적용이에요. 믿음이 있다 하는데 적용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사탄이 밥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계속 껴있는 자는 생각으로 사탄이 막 돌을 때 그때 감사함으로 헤아리고 버리는, 그리고 안 좋은 이런 생각들 버리는 훈련. 그리고 내가 능력이 약해서 안 된다. 그럼 빨리 1번 단계로 다시 내려오셔야 돼요. 영혼소생. 그럼 능력을 구해야 되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를 막 입으로 소리내서 이렇게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내 몸이 거기서 이제 그런 기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바뀌었죠. 주님이 내 마음을 강건해 주니까. 그러면서 6절에 시작.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뢰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며 부정하게 하시며 아니요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거룩하게 함이라.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시라. 내가 저버린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성령님을 저버리시라. 믿음을 잃어버릴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입니다. 육신에 이렇게 빠져서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거룩한 삶에 사는데 이제 더욱 힘써야 될 것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데 9절 시작. 형제 사랑의 과인은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제 너희들은 해야 될 것은 서로 형제끼리 사랑함이라. 즉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첫 번째 거룩함이고 두 번째는 힘써야 될 것은 사랑함이라. 형제끼리. 우리가 형제끼리 사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욕심이 있으면 형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근원이 욕심입니다. 지금 죄의 근원이 욕심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 자체가 욕심이에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해놓고는 나는 죄를 안 지었습니다. 다 저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회개가 안 되잖아요.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고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해야만이 지금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삽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것은 죄를 많이 져서 망한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 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환경에서 자기를 버려요.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소욕을 가지고 회개하게 되면 땅에서 풀었으니까 하늘에서도 풀릴지어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꼬이는 일들이 없이 꼬였다 하더라도 하나하나 전부 다 풀어주십니다. 해결해 주신다 이거죠. 어떤 사건 앞에서 어떤 환경이 올 때마다 이제 과거같이 그렇게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감사로 헤아리고 자기 죄로 생각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이렇다는 것을 늘 회개하면서 했더니 그것을 진짜 몇 년 하면서 뭐 10년 가까이 한 사람은 더 많이 적용했고 그러니까 적용 많이 한 사람은 땅에서 많이 푸는 겁니다. 지금 또 뭐 오래됐다고 해서 적용을 뭐 안 했다면은 못 풀었겠죠. 땅에서 그냥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되고 뭐 일찍 뭐 얼마 안 된 이 차이 없고 그냥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푸느냐, 땅에서 푸느냐, 푸는 것만이 능력이야. 그러니까 적용하는 것만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개인으로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길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